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다 같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제가 전해받은 따끈따끈한 우크라이나 소식을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각 기관들이 돈을 낸 것이 며칠 전까지 135억 원이 거쳤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저께 폴란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폴란드까지 가서 그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국경 가까이 트럭 여러 대가 가가지고 옆에는 한국 태극기를 달고 가서 그들한테 컵라면을 나눠줬다 그래요. 근데 배고파 지친 사람들이 컵라면을 받고 난 다음에 국물까지 남기지 않냐고 햇반이라 그러죠? 햇반을 주니까 말아 먹으면서 자기들이 오랫동안 먹어본 가장 맛있는 식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차에서 헌옷들을 나눠주니까 지금 전쟁이 22일째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옷을 몇 주째 옷을 갈아입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 헌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서도 센스 있게 영유아들을 위해서 분유를 나누어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또 올랐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단에서 해외 선교부 책임자로 일하던 프랭크 벤달링이라고 하는 분이 우크라이나 가서 고아들, 과부들 선교를 하는데 전쟁 중에 부모가 없어서 고아가 됐는 이 아이들
나도 내버려 두고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기서 자기의 모든 생애와 선교를 마치겠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허락하면 한 1,000불만이라도 우리가 선교 기금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2,300불이 교회에서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장께서 2,500불 체크를 끊어두어 가지고 저는 그것을 바로 총회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나는, 한 번 더, 광야에서 나는 땡땡땡. 땡땡땡에 별로 이렇게 공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광야에서 나는 땡땡땡. 땡땡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을 소원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 중에만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샬롯이든, 우리 안수 집사님 링컨 네브라스카에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네브라스카에 살든 한국에 살든 어디 살든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국말로 신광야라고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게 뭐예요? 새로운 것이 있으면 옛날 것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구광야가 있는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신광야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신광야에 가보니까 그 지명의 이름을 신광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찐광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노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향하여 어디에 이르렀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에 장막을 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함 투성입니다. 투박한 땅입니다. 이것을 돌아보고 저것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족한 것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쉴만한 것도 부족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곳에 우리가 정착해야 되는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 살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습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영어를 공부할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휴식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오아시스처럼 그렇게 원기를 회복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본문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모세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더불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넘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온 회중이,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100만이 넘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신광야를 지나서 노정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누구의 리더십 밑에서, 모세의 리더십 밑에서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날 한 날 그들이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리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비딤은 물이 없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이 부족했어요? 치명적으로 부족한 것이 뭔가 하면 물이 부족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목말라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걱정과 근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하필이면 물이 없는 이곳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끼리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다 특별한 분들이다. 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눈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눈이 있어요. 부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부족한 것을 발견했어요? 물이 없는 것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만 이야기하라고. 불평한다고 이것이 될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을 말하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다 참지 못하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만 목마르냐? 나도 목마르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백성이 목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백성들만 목이 마르겠습니까? 모세는 안 마르겠어요? 수고하고 찾았지만은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지도자 모세였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얼른 들으면 그럴듯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모세의 입장에 한번 되어 봅시다. 내가 언제 하겠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다. 하나님, 저 백성을 나로 하여금 저 백성을 인도하란 말입니까? 저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저 백성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물며 나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형제가 있지 않느냐?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아마 모세보다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모세는 원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블레임을 다 모세가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많아요. 원망, 불평 많이 듣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 제목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어떤 사람은 나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저 사람들과 같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원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받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두 번째, 모세는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불평, 불만, 원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본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는. 하나님, 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나에게 퍼붓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내가 저주를 퍼부을까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누군지 모릅니까? 나는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 모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백성 앞을 지나.
이 지난다는 말이 뭐예요? 그들에게 눈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네 마음 뺏기지 마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뭐예요? 뭐 하는 게 장로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멘? 그래, 아멘 하네. 아멘 해야지.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장로의 사명이라고.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 장로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맞장구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다독거리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이 장로입니까? 온갖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정언하는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그것이 뭐예요? 지팡이라고. 지팡이를 잡으라. 여호와께서 주신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전에 나일강에서 사용하던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일회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요긴하게 사용할 그 지팡이를 꼭 붙잡으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하여 불평을 늘어놓고 나를 향하여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뭐냐? 지팡이 아니냐라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꼭 짚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6절부터 7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아멘. 6절 7절 말씀을 봐주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는 누구? 모세의 말씀에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내가 너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만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이 다 같은 반석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반석을 치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물이 솟아 나온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이 일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너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이 솟아 나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네 앞에 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영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Wrong place, wrong time.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right place, on time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응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고. 제가 지난번에 목회하던 그곳에 캐나다 에드몬턴에서 1시간 40분 가면 로민스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요, 그 도시에 들어가면 큰 달걀이, 아마 이 방보다 더 큰 달걀이 있어요. 1932년도에 스탈린의 독재에 대항하다가 우크라이나에서 35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캐나다 정부에서 가서 누구든지 오면 땅을 50에이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지금도 많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그리고 달걀 생산하는 그 일을 하는. 그래서 달걀 모양을 크게 만들어.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썼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푸틴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만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한국의 현재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오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불평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역사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렙산 그 바위 위에서 내가 네 앞에 서리라 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내가 너에게 미리 준 그 능력의 지팡이를 그 반석을 향하여 내리치라라고 합니다.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생수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그랬어요. 마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시험의 장소에 갔는데 많은 사람은 그곳에서 시험에 빠졌는데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모세는 시험을 체험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처였지만은 우리는 어디서나 배울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 광야에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휴식처에서 안식을 취하지 않냐고 다투었다 그랬어요. 왜 다투었을까요? 자기 생각이 달랐다라고. 사람의 생각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이상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치게 될 때 우리는 다툼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화평이 되고 피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7절 마지막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종종 만나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생각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Wondering.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아멘. 힘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여 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하여야 할,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쉬운 말, 그런 말 있잖아요.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 든다고. 그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 기도하고 매 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리라.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나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 계셨다.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나는 무엇하였는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는가? 내 자신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